묘법 연화경 제1권 1서품 이 경을 설하신 때와 장소와 법문들은 대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가운데 머무시면서 12,000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모두가 아란이고 모든 본래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본래가 없으며 이미 이로움을 얻어 결박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하여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야 교지녀, 마하가섭,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립을, 대목건년, 마하가전년, 아루루테, 겁빈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릉 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루나미, 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우라 등으로 이와 같이 대중이 알고 있는 바 대아라한들이었다. 다시 배움이 있느니 배움이 없느니 2,000 사람들과 마파사 파제 비구니가 6,000의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 또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보살, 마하살, 팔만인들은 모두 안욕다라 산막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다라니를 얻었고 모두 설법을 잘 아는 변제를 얻었나니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리고 한량없는 백전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갖가지 덕을 심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칭송과 찬탄을 받았나니 자비로 몸을 닦고 불지혜에 훌륭하게 들어가고 대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렀나니 명성이 널리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여 능히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워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이나니 이와 같은 8만 보살, 마살들이 더불어 함께 하였다. 그때 석재환인 또한 그 권속 2만 하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다시 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들도 그 권속 1만 천자와 더불어 함께 있었다. 자재천자, 대자재천자가 그의 권속 3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사바 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도 그 권속 12,000 천자와 더불어 함께 있었다. 여덟 용왕이 있었나니 난타 용왕, 발란타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바 달다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 등으로 각각 여러 백천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4명의 긴나라 왕이 있었나니 법 긴나라 왕, 묘법 긴나라 왕, 대법 긴나라 왕, 지법 긴나라 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4명의 건달바 왕이 있었나니 악 건달바 왕, 악음 건달바 왕, 미 건달바 왕, 미음 건달바 왕이 각각 백전의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4명의 아수라 왕이 있었나니 바치 아수라 왕, 거라건타 아수라 왕, 비마질따라 아수라 왕, 나우 아수라 왕이 각각 백천 권속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4명의 가루라 왕이 있었나니 대위덕 가루라 왕, 대신 가루라 왕, 대만 가루라 왕, 여의 가루라 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위제이의 아들 아사세 왕도 백천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각각 모두 부처님 발 아래 예를 올리고 자리에 물러가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 사부대중에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을 받으시며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다.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경전의 이름은 무량의경이라.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경전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마치고 결과부자를 하시고 한량없는 뜻의 삼매에 드시나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 위에 흩어 뿌리니 널리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대중법회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 모든 소왕들, 전륜성왕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하였던 불사를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쪽에 18,000세계를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세계에서 저쪽 국토 끝까지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보이는도다. 또한 저쪽의 국토를 보았나니 현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설하시는 경전의 불법을 듣는다. 또한 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모습이 보이는도다. 또한 모든 보살, 마하살이 각가지의 인연행, 각가지의 믿음과 이해, 각가지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모두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로 칠부탑을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시나니 어떠한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 불세존께서 삼매에 드셨으니 이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려 함이로다. 마땅히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지만 누가 능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은 과거부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친근 공양하여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마땅히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 귀신 등도 모두 이러한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상을 이제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고자 다시 사부대중을 관찰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 귀신 등의 대중법회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고 신통한 모양의 대광명이 나와 동방의 18,000국토를 비추고 모든 불국토의 장엄한 경계를 모두 보게 되는 것입니까? 때에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묻는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도사께서 어떠한 까닭으로 미간의 백호에서 널리 대광명을 놓으시고 만다라 만수사꽃이 비 내리고 전단의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이런 인연으로 국토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때에 사부 대중들이 모두 환희하고 몸과 뜻이 상쾌하나니 지금까지 아직 보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을 비추시니 18,000국토가 모두 금색과 같습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타천, 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들의 생사의 갈래, 선업과 악업의 인연, 좋고 나쁜 과보받음을 여기서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경전을 펼쳐 설하시니 미묘하고 그 음성이 가장 청정하고 유연한 음성을 내시어 무수한 억만의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깊고 미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하시며 각각의 세계마다 발음법을 강설하시니 각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불법을 밝게 비추시어 중생들을 열어 깨우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면 열방과 모든 괴로움을 다하는 진리를 설하시고 만약 어떤 사람이 유복하여 일찍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승한 법을 구하면 영각의 도리를 설하십니다. 만일 어떤 불자가 갖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내가 여기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가 천억의 일들로서 이와 같이 매우 많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니 저 국토의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합니다. 혹은 보시를 행하는 이들은 금은 산호, 진주, 많이, 작어, 만호, 금강성득의 모든 진귀한 보석, 노비, 마차, 수레, 보배로 장식한 가마와 수레를 기쁘게 보시하고 불도에 회양하고 삼승에 오르기를 원하고 삼계 제일의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바입니다. 혹은 어떤 보살은 네필의 말이 끄는 보차, 꽃으로 장식한 보배수레를 보시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육신과 손발과 처자까지 보시하여 위없는 도를 구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머리, 눈, 신체를 기꺼이 보시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내가 보니 모든 왕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위없는 도를 묻고 좋은 국토와 궁정과 신하와 첩까지 기꺼이 버리고 수염과 터럭을 삭발하고 가사를 입습니다. 혹은 보니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고요한 청정처에서 경전을 즐겨 읽습니다. 또한 보니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불도를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니 어떤 이는 욕망을 여의고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깊이 선정을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또한 보니 어떤 보살은 선정에 안주하여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성으로 모든 법왕을 찬탄합니다. 다시 보니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나니 능히 모든 불법을 묻고 들어서 모두 받아 지닙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를 구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 모든 중생들에게 기쁘게 법을 강설하며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군을 파하여 법북을 울립니다. 또한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히 선정에 들었나니 하늘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숲에서 빛을 놓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불도에 들게 합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숲속에서 경행하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합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계행을 구족하여 위에 흠결이 없나니 보배 구슬같이 청정한 불도를 구합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인욕의 힘에 머물러 깨달은 채 하는 사람이 매도하고 때릴지라도 모두 능히 참아내며 불도를 구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모든 희롱하며 웃는 어리석은 권속들을 여의고 지혜로운 이들을 친근하여 한 마음으로 살림에서 산란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생각을 거두어 억천만년 동안 불도를 구합니다. 혹은 보니 어떤 보살은 훌륭한 반찬과 음식 100가지 탕약을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하고 10,000냥 가치의 훌륭한 의복 혹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의복을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하고 10,000,000억가지의 전단으로 보배로운 집을 짓고 갖가지 묘한 침구를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하고 청정한 숲과 동산,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흐르는 샘물, 목욕장을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합니다. 이와 같은 동등한 보시가 갖가지로 미묘하나니 환희하여 싫어함이 없이 위없는 도를 구합니다. 혹은 어떤 보살은 정멸법을 설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갖가지로 가르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2가지의 상이 없음을 관찰하여 오히려 허공과 같습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는 미묘한 지혜로 위없는 도를 구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또한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를 공양합니다. 또 보니 어떤 불자는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탑을 쌓아 국토를 장엄하나니 보배탑의 높이가 5,000유순이요 가로 세로는 정방향으로 2,000유순이요 하나하나의 탑마다 각각 1,000개의 단기와 봉기가 휘날리고 보배 방울이 은은하게 울리나니 모든 하늘 용신이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향과 꽃과 춤과 노래로 공양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모든 불자 등이 사리를 공양하기 위하여 탑묘를 장엄하게 장식하나니 불세계가 저절로 특별하게 미묘하게 아름다워지고 천소환같이 꽃을 활짝 피웁니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의 광명을 놓으시고 저와 대중법회에서 이러한 불세계를 보았나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참으로 희화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의 청정한 광명으로 한량없는 국토를 비추시나니 저희들이 이러한 광경은 아직까지 미처 본 적이 없습니다. 불자이신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대중들의 의심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부 대중들이 흔연히 어지신 이와 저를 공경하여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어떤 까닭으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시는지 불자시여 답하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익되게 하시고자 광명을 펼치시는지요.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면서 얻으신 바 묘한 법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시고자 하나이까? 모든 불국토를 보이시고 갖가지 청정한 보배로 장엄하게 하시고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되었나니 이는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마땅히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대중들과 용신 등이 어지신 일을 우러러 살펴보고 있나니 어찌된 일인지 설하여 주시옵소서. 문수살이 의심을 풀어주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살과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 남자들이여, 내가 헤아려 생각해보니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고자 하심이며 큰 법비를 내리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소라를 불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북을 둥둥 치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뜻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일찍이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로움을 보았나니 이 밝은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시었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법을 얻어듣고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 없고 끝이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명호는 1월 등명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바른 법을 펼쳐 설하셨나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 뜻이 심온하고 말씀이 오묘하고 순수하여 섞임이 없고 맑고 깨끗한 행실의 상을 갖추시었느니라.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시어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과를 밝혀주셨으며 모든 보살을 구하는 이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케 하셨느니라. 다음으로 다시 부처님이 계셨나니 그 명호 또한 1월 등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다시 부처님이 계셨나니 그 명호 또한 1월 등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만의 부처님께서 모두 동일한 글자로 명호가 1월 등명이었고 또한 성씨도 동일하여 모두 바라타이였습니다. 미륵보살이시여, 마땅히 알지나니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에 부처님도 모두 동일한 글자의 명으로서 1월 등명이고 10호를 구족하셨나니 설법하시는 바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그 맨 최후의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 8왕자가 있었나니 첫째 이름은 유의, 둘째 이름은 선의, 셋째 이름은 무량의, 넷째 이름은 보의, 다섯째 이름은 증의, 여섯째 이름은 제의, 일곱째 이름은 향의, 여덟째 이름은 법이로서 이렇게 8명의 왕자가 있었나니 이엄과 덕이 자제하여 각각 4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왕자들이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막보리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또한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바라여 항상 범행을 닦고 모두 법사가 되어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행의 근본을 심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경전의 이름이 무량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를 마치고 즉시 대중 가운데 가부좌를 하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으니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을 비 내리듯이 부처님 위와 모든 대중 위에 흩뿌리나니 널리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법회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모든 소왕들과 전륜소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일을 맞이하여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여력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고 동쪽으로 18,000 불국토를 비추나니 두루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었고 지금 보는 이 모든 부처님 나라와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지나니 그때 법회 가운데 있었던 20억 보살들이 법을 즐겁게 듣고자 하여 이 많은 보살들은 부처님의 이마에서 나온 광명이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비추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깊은 감동을 느끼고 처음 보는 이 광명은 어떠한 사연이 있어 비추는지 그 까닭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때에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광이요 800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산매를 따라 일어나시어 묘광보살을 인연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셨습니다. 경전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나니 보살들을 가르치는 설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전입니다. 60소겁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설법하셨나니 이때 법회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이들 또한 한 곳에 앉아 60소겁을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지만 이른바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지루한 생각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60소겁을 이 경전의 설법을 마치시고 즉시 범천왕, 마왕, 사문, 바라문, 하늘, 사람, 아수라의 무리 가운데 이러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열애가 오늘 한밤중에 마땅히 온갖 번뇌와 분별이 끊어진 무여열반에 들 것이로다. 때에 보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덕장이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마땅히 다음에 부처가 되리니 명호를 정신 다타가도 아라하 삼막삼불 다라하리라. 부처님께서 수기 주시고 그날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로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을 지니고 80서급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펼쳐 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여덟왕자들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나니 묘광보살이 그들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견고하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여덟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성불한 이의 명호는 연등이었습니다. 800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는데 이 문을 탐하고 키우는 데 집착하였습니다. 비록 다시 갖가지 경전을 독송하였지만 뜻을 분명하게 통달하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린 까닭으로 이름을 구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갖가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지니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며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스러운 일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추측하건대 오늘 여러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실 것이니 경전의 이름은 묘법연화경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설하여 말하였다. 내가 과거세를 생각하여 보니 한량없는 무수한 겁전에 부처님께서 계셨나니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신 분으로서 명호는 1월 등명이었습니다. 세존께서 법을 펼쳐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고 무수한 억수의 보살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셨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 여덟왕자를 두셨나니 아버님이신 대승자께서 출가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습니다. 때에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경전의 이름이 무량의경이요 모든 대중 가운데 광대하게 분별하여 법을 설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경전의 설법을 마치고 즉시 그 법자위에서 결과부자 하시고 삼매 드셨으니 그 삼매 이름이 무량의처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나니 모든 하늘과 영과 귀신들이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세존께 공양하였습니다. 일체의 모든 불국토가 즉시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께서 미간에 광명을 놓으시니 많은 희유한 상스러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명이 동방으로 18,000 불토를 비추나니 그대들이 모든 중생들의 낳고 죽는 업보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국토를 보니 갖가지의 보배로 장엄하였습니다. 유리색깔, 파리색깔의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까닭으로 모든 하늘과 사람, 용신, 야차, 무리, 건달바, 긴나라가 보고 각각 그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또 보니 모든 여력께서 저절로 불도를 이루시나니 몸빛이 황금상같이 단아하고 장엄하여 참으로 미묘하고 청정한 유리병 가운데 내부에서 황금상이 놔두신 듯합니다.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깊은 법의 이치를 펼치시나니 하나하나의 모든 불국토마다 무수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니 모두 저쪽 피안의 대중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어떤 비구는 숲 가운데 있으면서 정진하고 청정한 계를 지키나니 비유하자면 밝음을 지키는 구슬과 같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보시, 인욕 등의 바라미를 행하나니 그 수요가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지만 부처님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춥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깊은 선정에 들어갔나니 몸과 마음이 정멸하고 부동하여 위없는 도를 구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법의 정멸상을 알고 제각기 그 국도에서 설법하고 불도를 구합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1월 등명불께서 대신통력을 놔두심을 보고 그 마음에 모두 환희하면서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각각 서로 자문하였습니다. 하늘과 인간들이 받들어 존경하는 세존께서 마침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보살을 찬탄하셨습니다.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고 모든 이들이 믿고 귀의하리니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녀라. 내가 설법한 바와 같이 오직 그대만이 능히 증득하여 알 것이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찬탄하시고 묘광보살을 환희롭게 하셨다. 내가 설법한 바와 같이 오직 그대만이 능히 증득하여 알 것이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찬탄하시고 묘광보살을 환희롭게 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이러한 법화경을 설하시니 60소급이 가득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러한 높고 묘한 법을 설하시니 이를 묘광법사가 모두 능히 받아 지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들을 환희롭게 하시고 그날 즉시 하늘과 인간 대중들에게 고하셨습니다.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그대들을 위하여 모두 설하여 나는 이제 한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로다. 그대들은 한마음으로 정진하여 마땅히 방일하지 말지로다. 모든 부처님은 만나 뵙기 심히 어렵나니 억겁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 세존의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각각 모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부처님의 열반이 왜 이렇게 빠르시단 말인가 하니라. 이때 거룩하신 법왕께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위로하시니 너희들은 내가 열반에 든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로다. 이 덕장보살이 셈이 없는 무류의 실상을 모두 통달하였다. 그 다음에는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니 명호는 정신이요 또한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로다. 부처님께서 이날 밤 열반에 드시나니 섭이 다하여 불이 꺼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사리를 나누어 퍼뜨려서 한량없는 탑을 세웠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다시 몇 갑절을 더 정진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였습니다. 이 묘광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니고 80소급의 가운데 법화경을 광대하게 펼쳤습니다. 이 모든 여도방자들은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아 위없는 도를 견고하게 닦아 마땅히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마치고 가르침에 수순하여 대도를 행하여 서로 잇따라 성물하여 차례차례로 수기를 전하였습니다. 최후의 하늘 가운데 부처님은 명호가 연등불이시나니 많은 성자 스승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셨습니다. 그 묘광법사에게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나니 마음이 항상 게으르고 이름과 이익을 탐하여 집착하고 이름과 이익을 구하기를 싫어함이 없고 이름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 익히고 애온 경전들을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고 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명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렇지만 갖가지 선업을 행하였고 무수한 부처님을 뵙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큰 도를 따라 닦아 행하고 육바라밀을 구족하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명호를 미르기라 하리니 모든 중생들을 광대하게 제도하여 그 수요가 한량없을 것입니다.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로 게으르게 보낸 구명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대이고 묘광법사는 지금 바로 나이니라. 내가 보니 등명 부처님의 본래 상서로운 광명이 이와 같았나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고자 하심을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와 같은 모양은 본래 상서로운 것과 같나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은 실상의 뜻을 밝히려 하시니 그대들은 바로 알라. 합장하고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부처님이 법비를 내려 구두자를 충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삼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만약 의심하는 바가 남아있다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모두 끊어내시어 남음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